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보엘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세 사람 십복에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르우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 있었는데 그도 그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그인족의 소생이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구에게 나성일 장로님의 장모 되시고 김영애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옥금 성도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은 10월 25일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 추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광주 대교구 담양 천주교 공원 묘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하여 기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함께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친 4명의 장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 곁에 충성스럽고 또 용맹한 용사를 보내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4명의 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아비새가 죽인 블레셋 장수는 그 창을 가지고 이 창이 무려 3.4km 되는 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3.4km 잘 흔들지도 못할 거예요. 휘두르지도 잘 못할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을 갖고 있는 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십부개가 죽인 그 장수도 거인족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엘하난이 죽인 자는 누군가 하면 다윗과 전투에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키가 거의 3m 정도에 이를 정도의 그런 그 골리앗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동생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인족이라 얘기한 거죠.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죽인 이 장수도 손가락 발가락 다 6개씩 24개가 있는 그런 거인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두고서 보면은 못 이기겠죠. 그 거인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거인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이라도 용사를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인도 소년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 다윗의 4명의 이 군 참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흠은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에게도 충성했지만은 사람 맡겨진 백성, 그의 참모들,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늘 다윗 곁에 붙여 주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새끼를 움켜쥐고 도망을 가면은 그 소년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큰 장수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그 새끼 한 마리를 구해내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냥 곰과 싸웠고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그 새끼를 구해내고, 이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 삶으로 굳은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랬죠. 다윗이 피곤하면 그랬죠. 열심히 싸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세바 사건은 참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어요. 그가 늘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전쟁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늘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는 하나님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도 못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모든 전세가 그냥 블레셋 쪽을 기울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은 끝까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 마감했죠. 그런데 다윗을 오늘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전쟁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에게 도망갈 때 6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억울한 지 600명이 다윗 곁에 몰려들었죠. 다윗이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다윗이 절대질문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비새가 그냥 분연하게 일어나서 뭡니까? 다윗에서 싸우면서 그 다윗을 지켜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이 범한 죄가 뭐 대단하게 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폐위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사울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충분히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승리하면은 기념비 하나 정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이겼는데.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 거기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그가 왕이 폐위당한 사건이었는데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소하고 양이 나오죠. 그 남겨뒀다면 살찐 거, 가장 좋은 거. 왜요? 예배 한번 잘 드려보려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려보려고 그거 남겨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였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성취해냈을 때 여러분 이름 좀 남겨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건 유혹 안 됩니까? 사람 나 좀 알아주고 싶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것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러면 그런 마음 안 품습니까?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 신약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줬다면 우리도
사울의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내가 나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죄악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내가 끌어안아 버리고 그냥 내가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처음에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 세 가지 죄악과 싸우면서 이기셨고, 그 예수님께서 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뭡니까? 다윗처럼 그것을 뭡니까?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그냥 곰털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뭡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그것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충성스러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보죠. 그 주변에, 다윗 주변에 늘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뭡니까? 막아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윗은요, 뒤에서 명령만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함께 내려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맨 뒤에 섰을까요? 안 그럽니다. 군인들은요, 왕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늘 앞서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피곤해서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만큼 뭡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퍽 쓰러질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때다 하면서 공격했을 때 뭡니까? 그때 막았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왕이여, 이제는 전쟁터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게요. 그러면서 당신은,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로 사람들이 그 이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다윗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등불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뭡니까? 합장을 써야 돼요. 합장을 써야 돼요. 11월 27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방향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합장을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살려볼까? 누구를 내가 한번 건져볼까? 이 사람이 공동체 등불입니다. 그 다음 뭐죠? 수고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럼 다윗도 뭡니까?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람들도 뭡니까? 늘 챙기고 섬겼잖아요. 이런 모습. 다윗의 이 참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고, 또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공동체 한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늘 뭡니까? 단단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모래가 안 되고 단단한 시멘트가 되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탁 들어가면 탁 굳어버립니다. 공동체가 딱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겨나가는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전도축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다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들의 인생의 새날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참모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참모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손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고 손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장수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방패마이가 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등불, 대한민국의 등불, 우리 가정의 등불, 우리 원동교의 등불, 우리 아버지 공동체 등불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아버지 또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위로를 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들의 모습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 성기 앞장서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내게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3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정했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 동안 아버지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정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격적 구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인생의 새로운 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에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에 이 아버지 민족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날이 그리고 저 아버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름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강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 앞에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중간에 막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는 막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아버지는 모든 분들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드나 우리를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이 시간이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생명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모든 다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